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알도록 하십시오. 처음에 좌선이나 행선을 시작을 할 때 이 몸에 힘을 이렇게 빼는 연습으로 시작을 해 보십시오. 수행하는 것은 오롯이 온전히 자기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우리가 수행을 바르게 이해하고 수행을 잘 하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지금은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하도록 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내가 이렇게 바라보듯이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관심을 항상 이쪽에 두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두고 지금 이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줄 때 알아차림이 있습니다. 호흡이나 발이나 배의 느낌 그 하나에만 집중해서 보지 말고 안입이 설신의 윤문을 그대로 열어놓고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것을 알도록 하십시오. 호흡을 본다라고 할 때에도 호흡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과 함께 일어나는 여러 대상들을 다 알아차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수행을 하기 위해서 특별한 조건들이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윗바사나 수행은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동시에 이 알아차림이 함께 있도록 계속 노력해 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대상을 내가 정하지 않고요. 대상 쪽에 너무 집중하지 않고 다만 자기 자신을 향한 이 관심을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에 관심을 둘 때 알 수 있는 것들이 항상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몸과 마음에서는 무엇인가가 항상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오온의 그 작용들,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오온의 작용들을 최대한 알아차리고 지켜보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수행을 할 때 어떤 것이 꼭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 것은 따로 없어요. 어떻게 되고자 하는 일이 아니고 어떤 식으로 되어져야 하는 것이 따로 없습니다. 그냥 지금 일어나야 할 것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수행자는 그것을 일어나는 그대로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에 최대한 내가 개입하지 않고 우리가 물러나서 관찰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띠가 이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면 어떠한 결과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수행의 이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그 모든 것들은 기본적으로 사띠가 이어질 때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선할 때뿐만 아니라 걸을 때에도 일상생활에서도 마음이 항상 자기 자신 쪽으로 향하고 수행하는 것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띠가 이어지고 사띠의 가속도가 생기는 것이 힘듭니다. 그래서
말할 때도 마음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고요. 운동할 때에도, 회사에서 일을 할 때에도, 뛸 때에도, 걸을 때에도, 그리고 잠을 자기 위해서 누워 있을 때에도 마음이 자기 자신 쪽으로 향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화가 날 때도 알아차림이 있어야 하고, 또 기분이 좋을 때도 사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숨을 쉬고 밥을 먹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알아차림이 그렇게 당연하게 함께 있도록 계속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우리가 사용하는 건 이제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티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아직 사티가 잘 안 된다면 계속 물어봐야 되는 거죠. 계속 사티에 대한 질문을 정말 자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질문하지 않으면은 사티가 없기 때문이죠. 지금 몸과 마음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는가, 뭐 아는가, 마음이 지금 어떤가,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이 수행하는 마음이 좀 가벼운 느낌으로 사티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상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위파사나 수행도 우리가 방법적인 면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대상에 강하게 집중하는 수행, 즉 대상을 미리 정해놓고 거기에 집중하는 수행을 할 때는 똑같은 알아차림이라 하더라도 이게 좀 수행하는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 느낌이 있다면, 이렇게 우리처럼 전체적으로 알아차림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냥 가는 대로, 마음이 아는 대로 대상이 이렇게 바뀌고, 그리고 질문하면서 이렇게 알아차림할 때 수행하는 마음이 훨씬 더 가벼운 느낌이 되는 거죠. 그런 연습을 일상에서도 계속 습관처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질문하는 것을. 초보자들은 좌선할 때도 자주 물어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해서 수행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이 수행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데 뭐 앉아 있는다고 해서 수행을 하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죠. 그래서 좌선할 때도 지금 사티 있는지 알아차림이 있는지 자주 물어보면서 마음을 깨워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얘기를 하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거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질문하는 걸 잊어버리죠. 그래서 계속 이제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질문이 우리가 알아차림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또 이 사티 중심의 수행에서 지혜 중심의 수행으로 넘어갈 때, 지혜를 개발할 때도 또 지혜가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티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을 때, 가속도가 있을 때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음이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지, 지금 일어나는 것이 이익이 있는지, 이게 적절한지, 지금 어떤 마음으로 말을 하려고 하고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 이렇게 자꾸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법의 성질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그 답은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질문을 한 다음에 답을 내가 이렇게 계속 숙고하고 생각을 깊이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럴까라고, 이게 지금 이 마음이 어떤 성질일까, 이게 정말 이익이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그 답을 알려줄 때까지, 법이 알아서 그 답을 드러낼 때까지 우리는 수행을 계속 꾸준하게 하면서 이제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마음을 두면은요, 걸을 때 걷고 있다라는 거 알게 되죠. 배고프면 배고픈 느낌을 알고, 보면 보는 줄 알고, 들을 때 듣는 줄 알면서 듣게 됩니다. 몸의 감각이나 그 마음의 느낌들을 알 수 있고요.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나는 줄 알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이 다 지금 이 순간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실제인 거죠. 그게 바로 이 안이비 설신의 육문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일어날 때 수행적인 알미라고 하는 건, 소리를 들을 때에도 이게 어떤 소리다, 뭐 자동차 소리다, 사람 소리다가 아니라 지금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지금 어떤 소리인가, 이 소리가 어떤 소리인가에 대해서는요,
내가 다시 그걸 일깨워주지 않아도 마음이 이미 알고 있어요. 듣는 순간에 알아요. 상해 작용이 항상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는 순간, 아, 이게 무슨 소리구나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항상 거기 있어요. 근데 지금 실제 하는 작용에 대해서는 마음이 잘 모른다라는 거죠. 지금 듣는다라고 하는, 이 들음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주는 거예요. 위파사나 수행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실제에 대한 암, 뭔가 좀 더 이렇게 객관적인 이런 알미 계속 이어질 때 이게 뭔가 이렇게 우리가 나라고 하는 그런 이렇게 믿음이 조금씩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하죠. 이런 실제에 대한 알미 계속될 때 자기 자신이 어느 순간에 좀 이렇게 낯설게 느껴진다고. 그렇게 우리가 알아차림하면서 그런 작용들 그 밑에 있는 그 각각의 그 성질, 그리고 법의 성질, 법의 이치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나를 이해한다는 것은 이렇게 육문에서의 이런 작용들을 아는 것에서 출발을 합니다. 근데 그게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는 그 법이에요. 빠라마타. 그리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안다는 것은 이러한 작용들을 나하고 동일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대상으로 알고 대상으로 지켜보고 그리고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그런 관점, 그런 견해로서 바라본다라는 말입니다. 대상은 그냥 이렇게 지금 알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지는 성질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요, 마음이 동요하지 않고 그래서 사마디가 좋아지게 됩니다. 그런 사마디, 그렇게 견해가 바르기 때문에 사마디가 일어날 때, 그렇게 사마디의 힘이 좋아지게 될 때 이 사마디는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굉장히 힘이 좋은 거죠. 외부적인 조건에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마디가 있을 때는 지금 일어나는 대상과 마음을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다 나하고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연적 이치, 즉 원인과 결과로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때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믿음, 이런 생각들이 이제 약해지고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집착을 이제 우리가 놓게 되는 거죠. 이런 실제 하는 이런 작용들, 이런 법은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게 일어날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18개로서 설명을 합니다. 6가지 감각기관과 그것의 각각의 대상, 색성향 미촉법이 만날 때 그 대상을 아는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음이 그렇게 대상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보고, 듣고, 냄새 알고, 맛을 알고, 또 느끼고, 생각을 비롯해서 다양한 마음들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체험하는 이 세상이 이렇게 18개로서 일어나고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육문에서의 고유한 그런 작용들이 일어날 때 그걸 다시 아는 게 알아차림이에요. 사띠. 그래서 알아차림은 그 대상과 대상을 아는 마음을 함께 아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오력이 항상 함께 일어납니다. 그 오력은 사띠, 사마디, 위리아, 신심, 지혜의 마음입니다.
바른 알아차림은 이 오력이 함께 있습니다. 수행이 점점 이렇게 능숙해지면 이 오력의 각각의 요소들도 다 대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 각각의 마음이 어떻게 일을 하는, 작용하는지를 알고, 그리고 이게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도록, 너무 사마디 쪽으로만 치우치지 않고, 너무 심심으로만 치우치지 않고, 너무 위리아 쪽으로만 치우치지 않게 골고루 균형 있게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개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마음을 점검을 하면서 수행을 하는 것이죠. 사띠의 원래 어원은 잊지 않는다라는 것이잖아요. 알아차리던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에는 많은 노력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띠 자체가요, 사실은 특별한 마음은 아니에요.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특별한 마음은 아니고 누구에게나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행 자체를 우리가 특별하게 여길 필요는 없어요. 수행의 대상도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알아차리는 마음도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항상 뭔가를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반적인 알은 마음이 저 바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저 밖으로 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관념적인 대상을 안다라고 할 수도 있죠. 보통 사람들은 자기 자신보다는 저 밖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수행적인 알미란 지금 이 순간에 자기 자신에게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실제 하는 작용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성취했는가에 대해 집중을 하지만 수행자는 사실 그런 과정에서 계속 일어나는 그 마음들에 대해서 그 마음들을 최대한 알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얻든지 마음이 좋은 사람, 마음의 질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자신이 원하는 그런 큰 목표를 이루었을 때 진정으로 정말 행복해하기보다는 오히려 허탈해하고 또는 이제 더 이상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마음이 또 당황하기도 합니다. 이 탐심으로써 그 탐심의 에너지를 다 소모하고 난 다음에 그런 허탈함이 있는 거예요. 탐심, 이런 욕망이 삶의 원동력이 되었을 때 우리는 정신적으로 이렇게 만족된, 충족된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탐심은 절대 만족하지 못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만족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또 반면에 열심히 노력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다면 거기에는 또 분노는 실망 이런 것들이 남게 되는 거죠. 내가 실패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도사가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목표를 정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 마음들을 잘 지켜보고 특히 마음가짐이 바르도록 스스로 계속 일깨워 주려는 그런 노력이 있으면요. 설사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더라도 어떤 결과에 대해서든지 마음은 그거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어떤 결과든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지혜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얻는 좋은 결과가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르죠. 처음 수행을 할 때 생각하는 거. 모든 게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수행의 좋은 결과가 아니라 어떠한 결과도 그 자체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수행의 좋은 결과인 거죠. 근데 이게 되게 당연한 말이긴 한데 이걸 그냥 말로서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스스로 체험하게 될 때, 체험했을 때 느끼는 그때 그 법의 기쁨, 그런 희열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출가해서 처음 수행하고 이럴 때 책이나 또는 어른 스님들 말씀에 법의 맛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내가 법을 모를 때는 그게 참 추상적인 표현이었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혜가 이제 일어나고 그런 지혜들이 내 삶에 뭔가 이렇게 활용이 되기 시작을 할 때 그때 마음이 아 이런 것이 법의 맛이구나 라고 이제 느끼게 된 거죠. 알게 된 거죠. 수행은 항상 마음의 관심을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게 하는 것, 이렇게 돌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불교의 관심은 항상 자기 자신이에요. 수행을 통해서 무엇을 이해하는가 라고 할 때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인 거죠. 그래서 법을 본다라는 것은 곧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고 있는 그 실제하는 현상들을 아는 것이고요. 법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런 작용들의 그 각각의 고유한 성질을 아는 것이죠. 금강경에서는 법을 보는 자가 곧 열애를 보는 자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실 열애라는 그 단어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붓다의 모습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평생 동안 펼치셨던 법 그 자체인 거죠. 우리는 어떤 영원 불멸한 존재가 되고자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르게 이해하고자 수행하고 있습니다. 처음 수행할 때는 대상을 하나씩 알아차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대상 중심의 수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상을 계속 붙잡으려고 하거나 쫓아가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대상을 알면서 또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에도 관심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즉 만약에 소리를 좋아하면 소리 듣는 것을 알면서 동시에 그 좋아하는 마음도 함께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죠. 그 생각이 일어날 때 우리가 그때 그 마음의 느낌들을 함께 관찰할 수 있으면 그 생각의 내용에 빠지는 일이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아차리면서 알 수 있는 대상들이 점점점 많아진다라고 하는 건 이제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 육문의 작용들을 전체적으로 다 알 수도 있어요. 보는 것을 알면서 듣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마음의 느낌도 알고 생각이 일어나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런 것들이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힘든 일이지만 힘을 많이 주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는 거죠. 이제 이 견해를 이해할수록 견해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마음이 이렇게 자꾸 물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있어서 진짜 막 이렇게 물러나는 건 아닌데 수행하는 마음의 느낌이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느껴지냐면 왜 우리 그렇게 표현하는가 하면 이 앞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펼쳐지고 있고 더 많은 것들을 하나의 그림 속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그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뒤로 더 물러난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만큼 여러 대상들이 하나의 시야에서 자연스럽게 다 알아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사띠가 자연스러워질 때 우리는 그렇게 수행하는 그 마음에도 역시 사띠를 둘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느낌을 알아차리다가 사띠의 가속도가 생기고 사띠가 자연스럽게 될 때 느낌을 아는 그 마음에 다시 또 사띠를 두게 되는 거죠. 그렇게 수행하는 마음을 알아차릴 때 수행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요. 또 힘이 훨씬 덜 들게 돼요. 그러니까 훨씬 뭔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느낌이 더 강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을 바로 보는 사띠는 내가 안다, 내가 수행한다라고 하는 느낌이 아직 좀 남아있다면 그 수행하는 마음을 다시 볼 때는 이게 마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명백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다라는 생각 없이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바로 보게 될 때 대상들이 그냥 알아지게 되죠. 그리고 그때 이 대상과 마음 두 가지가 다 내가 아니라고 하는 그 이해도 굉장히 분명해집니다. 무엇을 알아차리든지 그 대상이 무엇이든지 마음이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 그 순간이 바로 현재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릴 때 우리가 현재에 깨어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 현재라고 아는 그 순간에 사실은 하나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에 거기에 오온이 다 있어요. 오온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마음이 일어나는 토대가 되는 물질이 있고요. 느낌이 있고, 볼 때마다 느낌이 일어나거든요. 그 상해작용들이 일어나요. 지금 보는 것이 뭔가를 알고요. 그리고 그 대상을 아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여러 가지 마음의 작용들, 생각들이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아차리기 위해서 수행자가 대상을 찾으려고요. 애쓰지 말고 그 대신에 그냥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알고 있는가? 아는가?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잘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고 애를 쓰게 되죠. 근데 수행은 내가 하려고 하는 함이 없을 때, 내가 하려는 함이 없을 때 더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원래 그것이 마음이 하는 일이죠. 대상이나 마음에 내가 개입을 하지 않을수록 그걸 수행을 바르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탐심이 없어야 됩니다. 이 알아차림과 지혜의 힘이 좋아질수록 아주 미세한 마음의 작용들도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어떻게 조건 지어져서 원인, 결과의 흐름이 이어지는가를 알게 됩니다. 보는 것도, 듣는 것도, 그리고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나하고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저절로 그냥 알아지게 되는 거죠. 이게 결과적으로 나라고 하는 생각, 지금 내가 지금 수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조금씩 사라지게 돼요. 우리는 뭔가를 계속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느끼고 있고 맛과 냄새도 알고 생각하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보는 거, 듣는 거, 생각하고 느끼고 또 우리가 아는 맛과 냄새, 그게 다 진짜일까요?
그 대상들을 향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 일어나는 생각들을 믿어도 될까요? 눈, 귀, 코, 혀, 몸의 대상들은 다시 이 마음의 문을 거치고 마음에 의해서 해석되는 거죠. 이 마음을 통해서 세상을 알게 된다는 것이 마음에 의해서 해석되고 판단되는 그러한 대상의 그 가치, 그 대상의 의미를 우리가 안다라는 것이에요. 보는 것이 일어날 때 마음은 그 대상을 다시 해석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 판단을 하게 되죠. 그런 관념적인 해석, 대상에 대한 생각들이 항상 일어나고 있어요. 대상을 알 때. 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대상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대상의 가치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음이, 그 마음이 만약에 이미 번뇌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번뇌의 마음이 잘못된 그 대상의 가치를 생각하고 우리가 그걸 믿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번뇌는 보고 싶은 대로 보아요.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견해가 바르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어떤 마음가짐으로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확인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견해가 바르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일어나는 것을 절대로 있는 그대로 알고 있지 않습니다. 번뇌가 알고 싶은 대로 알고 있는 거죠. 수행하는 마음에 번뇌가 없을 때, 자연적 이치로서 볼 때, 그때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수행에는 대상하고 마음이 항상 함께 일어나죠. 마음이 아는 것을 우리는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마음에 의해서 알아지는 것이고 그 아는, 그 대상을 아는 그 성질은 또 마음인 것이죠. 사실 그걸 뭐라고 부르든지 상관은 없는데 우리는 그거를 대상을 아는 그 성질을 마음이라고 그렇게 정해 놓은 거예요. 마음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일어나는 그 고유한 작용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성질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상을 이해하는 것은 그 알아지는 성질을 이해하는 거죠.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대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상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있는 거죠. 아는 성질과 알아지는 성질이 항상 함께 일어나는 것이죠. 서로를 의지해서 일어나는 이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작용들이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교는 내가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원인과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행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매 순간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성질 그리고 그 작용에 관한 것이죠. 매 순간 이 몸과 마음을 통해서 체험하는 그런 작용들이 지금 어떤 성질로서 어떤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이해가 곧 나를 이해하는 것이 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대상으로 계속 지켜보게 되면 거기에 이미 많은 번뇌들이 있다는 사실을 자주 알게 돼요. 어떤 걸 하려고 할 때 번뇌의 마음으로 할 때가 많고요. 또 어떤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할 때도 역시 번뇌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좋아서 하려고 하고 내가 싫어하니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예전에는 그게 그냥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탐심인가 진심인가, 또 하지 않으려고 할 때 그 하지 않으려는 그 마음은 도사가 아닌지 화의 마음이 아닌지 조사하는 그 마음이 또 있는 거죠. 지금은 그게 이제 사티와 지혜의 역할인 거죠. 그게 번뇌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때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거기서 멈추게 되는 것은 그건 지혜가 하는 일이에요. 지혜의 힘입니다. 지혜가 없다면 이게 지금 번뇌라고 알아도 그 번뇌의 가속도 때문에 멈출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수행할 때 우리는 특히 긴장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하라는 말을 많이 듣다 보니까 또 나중에는 긴장하지 않으려고 또 애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거기에 이미 번뇌가 있는 거예요. 긴장하지 않으려고 애쓰라는 것이 아니라 긴장할 때 그 느낌을 알아차리도록 노력하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견해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듣고 있죠. 바른 견해, 바른 견해 이렇게. 근데 바른 견해를 원하고 있다면 이미 바르지 않은 견해가 있는 거예요. 원하는 대신에 지금 어떤 견해,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알려고 노력해야죠. 수행을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할 때 거기에 탐심이 있다는 사실을 많은 수행자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그 탐심, 그 수행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탐심을 잘 봐야 되죠. 화의 마음으로 하는 거는 안 좋다라는 건 다 알아요. 그럼 분명하게 아는데 잘 하려고 하는 그 마음도 역시 번뇌라는 건 또 잘 몰라요. 잘한다 할 때 잘이라는 이 단어는 항상 좋은 건가? 수행을 잘한다는 의미는 바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꾸준하게 하는 겁니다. 바르게 꾸준하게 할 때 잘한다고 하는 거지, 어떤 체험이나 어떤 오래 앉아 있었다거나 이런 어떤 관념적인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가 잘한다라고 하게 되면 수행에 대한 탐심이 생기게 되거든요. 사람들은 주로 지금 이 대상을 놓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애를 쓰죠. 근데 대상을 놓치지 않으려는 그런 수행보다는 사띠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수행이죠. 처음에는 대상에 집중하게 되지만, 대상 중심이지만 점점 알아차림 중심의 수행으로 가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겁니다. 사띠 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지금 어떤 마음으로 알아차리고 있는지도 알고,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어떤지를 확인할 때 바른 수행이 되는 겁니다. 좋은 마음을 기르는 것이 수행인데, 번뇌에 이미 너무 익숙해져 버린 그런 마음의 습관 때문에 수행할 때에도 우리가 탐심이 있고 뭔가 이렇게 걱정하거나 불만족스러워하는 여러 가지 번뇌가 일어날 때가 꽤 많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수행을 하게 되면 또 자꾸 대상에 집중하게 되고요. 굉장히 많은 힘을 우리가 사용하게 돼요. 만약에 마음이 특정한 대상 쪽에만 계속 집중하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되면 그 집중을 멈출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이거 말고 또 뭘 더 알 수 있는지 질문을 하면서 집중을 약하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대상에 대한 집중을 덜 하게 되면 확실히 이 몸과 마음의 에너지도 훨씬 덜 사용하게 돼요. 근데 초보자일수록, 그러니까 수행에 대해서 잘 모를수록 수행을 할 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쏟아붓는 느낌.
그런 식으로 이제 수행을 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아직 충분히 잘 알지 못한다면, 능숙하지 않다면 거기에다가 모든 에너지를 다 사용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을 내가 지금 잘못할 가능성이 많이 있잖아요. 잘못할 가능성이 많은 데다가 온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거는 조금 위험성이 있는 거죠. 하고 싶은 마음으로 뭐 어떤 것 어떻게 되고 싶어 하는 마음, 어떻게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 결과를 바라는 마음으로 수행을 할 때, 또는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대상이나 마음에 대해서 싫어하고 그걸 거부할 때 수행이 힘든 일이 되는 거예요. 수행을 바르게 하면, 수행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점점 더 가벼워질 수 있고, 또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또 수행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더 막 이렇게 흥미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막 재미가 느껴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근데 사실 처음에는 그런 마음의 의도, 이런 것들을 잘 모르죠. 이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처음에는 잘 이렇게 분명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 마음의 의도, 그런 동기를 바로 아는 건 어렵지만, 지금 어떤 느낌으로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마음의 느낌, 뭔가 마음의 느낌이 어떤지, 힘이 드는지, 편안하게 하고 있는지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을 아는 것도 지금 마음가짐이 바른지 바르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점검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견해가 바르지 않을 때, 그때 이 마음의 느낌과 그리고 그 수행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요. 또 반대로 마음가짐이 바르게 되었을 때의 느낌과 그것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때 일어나는 이 몸과 마음의 전체적인 과정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떤 마음으로 하는 것이 정말 더 이익이 되는가를 이제 이해를 하게 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기 자신의 수행을 통해서 스스로 이해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이나 책에서 이러이러한 마음으로 수행을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진다라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수행자가 진짜 해야 할 일은, 그럼 그걸 스스로 확인하는 거죠. 진짜 그런지 확인하는 과정이 이제 수행인 거죠. 수행을 실천하는 거죠. 수행의 목적은 지혜를 개발하는 것이고, 그것의 조건은 바른 견해와 사띠가 지속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행자가 할 일은 알아차림과 바른 견해, 그리고 사띠가 이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좋아하면 좋아하는 줄 알고, 대상을 싫어하고 거부하면 그렇게 싫어하고 거부하는 마음을 알고, 편안하면 마음이 지금 편안하다라고 알 수 있죠. 이런 알미, 좌선이나 행선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계속 유지가 되도록 하는 것이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알아차림이 이어진다는 건 견해가 바르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고요. 그렇게 사띠가 이어지게 됨으로써 견해에 대한 또 바른 이해는 점점 더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조건이 되면서 그 각각의 힘이 점점 더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자선이나 행선을 할 때 그때 이제 사띠의 이어짐과 일상생활에서 사띠의 이어짐의 마음의 느낌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자선과 행선은 일단 수행 자체에 굉장히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띠가 어느 정도 이제 수행이 능숙해진 사람들,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가 분명히 있는 사람들은 자선과 행선을 할 때는 별일이 없으면 이 사띠가 이어진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분명하게 가지게 되죠. 근데 일상에서는 조금 달라요. 우리가 부딪히는 일들이 많죠. 번뇌가 일어날 그런 조건들이 다양하게 있고요. 이제 뭔가 그렇게 복잡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파라마타에서만 본다면 더 복잡하고 덜 복잡한 건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만 살 수가 없죠. 우리 지혜가 그렇게 완벽하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일상에서는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많고 관념적인 부분들에 치우쳐지기가 쉽기 때문에 수행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자선과 행선할 때처럼 그렇게 뭔가 분명한 느낌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 그만큼 선명하진 않더라도 뭔가 이렇게 사띠가 있다라고 하는 뭔가 이런 사띠 흐름이 계속 되고 있다라는, 이게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정도면 괜찮아요. 바른 견해에 대한 이해가 생길 때마다 우리가 얘기하는 그 에고라고 하는 거, 나라고 하는 자의식이 약해지게 돼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선법과 불선법의 마음의 힘은 우리가 시소 탈 때처럼 한쪽의 힘이 강하면 그 강한 쪽으로 훅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선법의 힘을 더 좋아지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무작정 수행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사띠의 가속도가 생기고 하면 마음에 이제 기본적인 그런 지혜들이 갖추어졌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선법의 힘을 더 좋아지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자선 행선뿐만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 할 때, 일상을 살아갈 때에도 마음이 수행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고 수행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수행하는 것이, 지금 이런 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좋은 마음의 힘을 더 좋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수행이 나의 삶과 이제 점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수행센터가 아니지만 집에서도 자선과 행선을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까? 집에서 하는 자선과 수행센터에서 하는 자선의 그 마음의 질이 차이가 납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마음이 수행을 잘 할 수 있습니까? 조용한 곳에서만 수행을 하게 되면 누가 시끄럽게 할 때 뭔가 소리가 나면 마음이 쉽게 화를 내요. 굉장히 거기 이제 대상에 대해서 예민해져 버리는 거죠. 아주 시끄러운 시장에서도 알아차릴 수 있고요. 수영이나 자전거, 운동을 하면서도 우리는 알아차림할 수 있습니다. 운동할 때는 오히려 자신에게 더 집중할 수 있어요. 특히 이 몸의 움직임과 감각에 대한 사띠가 아주 분명하죠. 그때 필요한 것은 더 집중하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견해를 바르게 해주는 거, 견해를 바꾸는 일이에요. 이렇게 일어나는 모든 움직임과 그 몸의 감각들, 그리고 마음의 어떤 변화들이 다 자연적 이치라고 알 때 마음이 지금 수행을 잘 하고 있는 겁니다. 사띠가 분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알아차림이 분명할 때 분명하게 알아차리긴 하는데 거기에 모화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지혜가 있다고 해서요, 그 순간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건 아니에요. 남김없이 다 아는. 모화가 완전히 사라지는 지혜는 깨달음의 지혜죠. 도가의 지혜죠.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일어나는 지혜는 이런 거죠. 어떤 것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분명한데 아직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뭔가를 이해하는 순간 그때 완전하게 사라지는 어떤 그런 모아의 마음이 있어요. 어리석음이 있어요. 근데 그와 동시에 여전히 지금의 마음을 보지 못하는 또 모아의 어떤 부분도 여전히 있는 거예요. 모아가 어떤 성질인지 어떤 마음인지는 지혜만이 압니다. 어리석음을 없애는 것은 결국 지혜가 하는 일이지만 그 하나의 지혜가 모든 어리석음을 다 없애진 않아요. 없앨 수는 없습니다. 지혜가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반복해서 일어나면서 이제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모하의 영역들이 점점 줄어가게 되는 거죠. 이전에 이해하지 못한 것들을 이제 알게 되고 그리고 이미 이해한 지혜도 점점 더 깊어지게 되는 거죠. 이전에 이해했던 그 지혜, 그 마음과 지금 일어나는 이 마음이, 이 지혜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전혀 다른 마음이라는 것을 알 때 왜 수행을 멈추면 안 되는가가 이제 분명해지겠죠. 지금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혜가 깊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깊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듯이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사티가 없을 때는 그 반대로 모하가 그렇게 계속 일어나고 더 깊어지게 되겠죠. 우리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물론 사티와 지혜 힘이 아주 좋을 때는 여러 사람과 함께 있지만 우리 마음은 홀로 있음을 경험하죠. 근데 어쨌든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건데, 근데 이제 우리의 문제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화가 날 때가 꽤 많다라는 것이에요. 만족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화들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잘 몰랐어요. 무엇보다도 그런 화를, 이런 그 화의 원인을 내 마음에서 보지 않고 이렇게 이 상대방을 탓했기 때문에 더더욱 더 이 화가 더 커지게 되는 경우가 많았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 화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고요. 그 아는 것을 이제 실천을 계속 해야 합니다. 지켜보지 않으면 그 번뇌는 반드시 커지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을 볼 때마다 거의 자동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은 선법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거의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마음, 그런 번뇌를 대상으로 사티를 계속 키워가고 그 번뇌의 마음에 대한 사티를 그 번뇌를 대상으로 알고 자연적 이치로서 알 때 사티를 계속 키워가게 되는 거예요. 지혜를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이제 그 주위 사람들을 향해서 예전에 비해서 이제 도사는 줄어들고 반대의 그 좋은 마음, 뭔가 이렇게 배려하고 따뜻한 마음들이 이제 더 자주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꼭 막 자선을 하지 않더라도 깊이 있게 막 이렇게 집중하는 수행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일상에서도 사무량심, 이 거룩한 마음을 개발할 수는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일어나는 그 번뇌의 그 성질하고 나한테 일어나는 번뇌의 성질이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내 마음을 지켜보면서 화의 마음이 어떤 성질인지, 화가 왜 일어나는지, 그 상대를 향한 탐심이나 그 질투심, 이런 안 좋은 마음들, 불선법은 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면, 이제 그 마음이 바탕이 되면요, 상대방이 하는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그 사람이 거친 그 번뇌로서 거칠게 말을 하고 행동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번뇌 없이, 내 마음은 그것을 번뇌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위파사나는 지혜를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점은
지혜를 얻는 것이 수행의 목적이 될 수는 없지만 수행을 꾸준히 할 때 지혜를 얻게 된다는 점이에요.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가? 지혜를 얻고자 하는 마음인가? 아니면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인가? 지혜는 항상 그것이 일어나는 원인된 뒤에서도 함께 알고자 합니다. 원인과 결과를 다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수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위파사나 지혜는 아직 조건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건이라고 하면 수행을 하면 마음이 점점 더 성숙하지만 수행을 멈추거나 또 수행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지혜는 사라지는 거예요. 항상 하지 않은 거죠. 영원하지 않죠. 그래서 그 지혜의 조건이 바른 수행, 바른 견해로서 하는 수행이고 그리고 꾸준하게 하는 수행입니다. 어느 선까지 우리가 지혜를 계속 키워나가다 보면 지혜의 힘이 충분히 성숙하면서 이게 계속 우리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보통의 마음에서의 지혜는 이제 번뇌가 커지면 이 지혜는 약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성인의 경지에서는 지혜가 퇴보하지 않는 거죠.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그 윤회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태어남이라고 하면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 자연적 이치의 흐름을 벗어나지 않는 거죠. 몸과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면서 그게 조건이 되어서 뒤에 또 새로운 몸과 마음이 일어나는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매 순간이 다 새로운 순간인 거예요. 매 순간 새로운 몸과 마음이 일어나고 그렇게 계속 변화하는 것이 이 존재의 이치인 거죠. 나마루빠의 흐름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윤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걸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고 수행자는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이 원인과 결과로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작용들을 계속 지켜보십시오. 원인이 있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계속 새롭게 일어나는 그 이치를 이해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안다라고 할 때 그 한순간에도 그냥 하나의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아까도 얘기했죠. 그래서 번뇌가 일어난다라고 할 때 그때도 그 순간에도 그 번뇌를 원인으로 해서 일어나는 느낌이 있고요. 몸의 감각들도 있을 것이고요. 마음에 다양한 감정들이 있을 것이고 생각이 있을 것이죠. 그런 것들이 함께 일어나고 있는 중인 거예요. 특히 이 마음의 느낌, 그 감정의 그 범위가 굉장히 넓죠. 우리가 마음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건 이런 느낌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선법뿐만 아니라 불선법에도 우리가 불선법도 충분히 잘 지켜보고 거기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만 주로 일어나는, 자주 일어나는 그런 번뇌의 어떤 패턴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일어날 때마다 지켜보면서 무엇을 원인으로 이 번뇌가 일어나는가, 번뇌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가를 이해할 때 그게 이제 우리가 번뇌를 이해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그 번뇌로부터 많이 자유로워지게 되는 거죠. 지켜보지 않으면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기가 힘듭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지켜보는 걸 싫어해요. 왜냐하면 자꾸 그런 걸 나하고 동일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는 걸 힘들어하죠.
근데 그런 이 번뇌,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그런 번뇌들을 많이 지켜보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한다면, 많이 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취약한 부분, 약한 부분들을 아는 것이거든요. 내가 잘하고 내가 좋아하는 그런 쪽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아직 잘 못하고 아직 뭔가 이렇게 익숙하지 않고 거칠고 약한 부분들, 그래서 하기 싫어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왜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지를 충분히 알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바르게 안다, 잘 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을 때는 다른 사람의 그런 판단이나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한 어떤 그런 판단 또는 편견 이런 것에 내가 좌우되지 않게 되는 거죠. 크게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별로 동요하지 않게 돼요. 항상 평정심이 유지가 되는 거죠. 모든 마음은 같은 이치를 따르고 있죠. 그게 자연적 이치. 이 원인과 결과는 일어나는 모든 법에 다 적용되는 겁니다. 이 마음의 그 성품, 그것의 이치에 대해서 이해가 없으면, 이해가 부족할수록 괴로움이 커지게 되고요. 많이 이해하면 할수록 반대로 그 괴로움은 이제 줄어들게 되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마음이 결국 같은 이치로서 일어나지만, 근데 우리는 또 각자가 서로 다른 그런 깜마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치 자체는 같지만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것도 다 다른 거예요. 어떤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그 마음의 반응들이 다 다를 수 있고요. 똑같은 체험을 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마음의 어떤 그 평가나 또 반응들은 매우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마음의 현상, 그런 마음의 대상을 향한 마음의 반응, 그 자체만 우리가 보게 되면 사실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 이치, 그걸 이제 이해하고 우리가 볼 수 있을 때는 많은 것들을 이렇게 인정해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포용력이 있죠. 지혜가 있을 때 법은 우리의 이런 일상의 삶에서 굉장히 유용합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 이 지혜가 바로바로, 이 법이 바로바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죠. 괴로움은 항상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에서 일어납니다. 알아차림이 지속되고 지혜가 수행과 그리고 삶을 이끌어갈 때 나한테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그 자체로서 다 괜찮아요. 일어나야 할 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볼 때 안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마음의 힘이 충분히 좋다면은 마음은 그냥 일어나고 있다라고 알 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건 안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도사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살면서 문제가 생기면 괴롭죠. 마음이 괴로워하죠. 근데 문제는 내가 그것을 문제라고 여길 때, 문제라고 생각할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마음이 거기에 흔들리고 영향을 받는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냥 일어나는 대로 마음이 그 자체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문제가 되는 건 따로 없어요. 그냥 일어나고 사라질 뿐인 것이지.
사띠와 지혜는 항상 우리가 가는 이 길을 밝혀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알면서 가게 돼요. 마음에 대해서, 마음의 이치에 대해서 아직 아주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이 마음이 조금 좋아지게 되면 그 다음은 또 마음이 느슨해져요. 수행하는 것이 느슨해져요. 그리고 또 다시 괴로워지고, 괴로우면 또 바짝 쪼아서 열심히 수행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되풀이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조건들이 수행을 좋게 하고 수행에 힘이 생기게 하고 어떤 조건들이 마음의 질을 안 좋게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됐을 때, 알게 되었을 때는요, 이제 그냥 단순히 내가 편안하고 내가 좋고자 하는 그런 로바의 마음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고요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조건들을 어떻게 하면 충족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이제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말을 하고 또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감정들이 휩싸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바른 마음, 바른 의도가 있으면 그건 꼭 각각의 그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고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말과 행동은 이렇게 다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을 잘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잘 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은 항상 해야 되는 거고, 그 끝까지 해야 되는 것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해 나가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알아차림이 분명하고 사띠가 이어지고 또 지혜는 지혜의 일을 잘하고 있을 때, 그때가 우리에게 행복한 순간입니다. 어떤 것이 일어나는가와 상관없이 마음이 평온하고 행복한 거죠. 항상 법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항상 꾸준하게 노력하십시오.